안녕하십니까. 복고 대통령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요즘 사회에 너무나 이 삶의 룰이 깨져 있고 뭔가 삶의 의미를 제대로 반추하고 사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아서 너무 혼돈이 심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 당시엔 우리가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만일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 인멸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스승으로 삼아 좋겠습니까? 했더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와 경이라고 그래서 경계, 계율과 경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계를 잘 지켜야 된다. 경을 스승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러면 매일같이 계의식 속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경전을 생활해야 됩니다. 근데 경전을 공부하는 것을 스님께 배우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한 게 자기가 부처님 경전 꾸준히 법화경, 천수경 많잖아요, 그죠? 어떤 걸 꾸준히 계속해서 금강경도 좋고 말이죠. 반야신경도 좋고 공부할 게 산더미 같잖아요. 공부를 안 해서 탈이지. 그러니까 계율을 지켜야 된다. 이건 기본이에요. 경전을 열심히 얼마야 된다. 이것도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우면서 자장 스님 말씀 있죠. 단 하루라도 계율을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그렇잖아요. 100년 동안 계율 어기면서 무슨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잊지 않으실 게 부처님 인멸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계와 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열심히 정진하셔야 된다 생각하시고, 자, 오늘도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하실까요? 네, 질문해 보세요. 네. 큰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비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가 힘이 들면 과거를 미화하고 그리워합니다. 네. 불교도 지금보다 부처님 당지가 더 청정하고 네. 확실한 믿음으로 굳건했을 거라 믿는데요. 네. 부처님 당시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을까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네. 네,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께서도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아주 신도들한테 매섭게 무섭게 야단을 치는 그런 경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서 보세요. 2500년 전이다. 25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중생으로 온 이상 뭐죠? 중생으로 온 이상 어때요? 탐진지 삼독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지금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지금 나름의 강남면 50억 이상 부자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나름대로 그 당시 중생들의 욕심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 당시 나름대로. 네.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에도 부처님께서 정하신 계율을 지키지 않고 계속 부처님 속을 새기는 그런 비구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군 비구라고 해서 6무리의 못된 비구들이, 못된 스님들이 있었어요.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서부터 이 세속에 살다가 부처님 경전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보살계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세속에서 이제 빚을 크게 지고 부처님 승단으로 도망을 와요. 그럼 부처님께서 다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면 뭐냐면 빚쟁이를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친구가 어디가 있나 혈안이 돼서 찾을 거 아니에요. 돈 받으려고. 그래 안 그래요? 뒤지다 이제 부처님 승단에 숨어드는 걸 알게 되고 말이야. 부처님 멱 살려고 부처님 돈 내라고 네가 여기서 살게니까. 그래서 보살계 같은 데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남에게 빚진 자는 없느냐? 이런 것도 묻는 게 나와요. 그죠? 남에게 빚질 져서 갚지 않고 여기 온 자는 없느냐? 그런 거 있는 것처럼 부처님 승단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었다 하는 것이 기록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있었어요. 승단이 커지니까 부처님 한 분이시고 그 감싸고 있는 분들 계시지만 문제는 뭐냐? 이게 너무 어렵다.
요즘 말하면 노조처럼 항의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예를 들어 오후불식이라고 해서 하루에 부처님 승단에서도 뭐냐면 아침에 가서 걸식, 지금 남방에 가면 걸식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루에 한 번만 걸식해.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침에 나와서 걸식한 걸 먹으면 그걸 먹으면 오전 중에 다 먹을 거니까 오후는 불식이야. 오후는 밥을 못 먹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후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스님들 가운데 오후에 안 먹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너무 배고프다. 그러니까 뭐냐, 우린 저녁도 먹고 아침도 먹고 때때로 먹겠다. 막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뭐 여러 가지로 부처님 속을 새기우니까 부처님께서 막 여러 가지로 꾸지라 막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단체가 있으면 단체 규율이라는 게 있잖아. 단체장 나 혼자 살면은 뭐 내가 마음대로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11시에는 12시에 일어나거나 상관없지만 이건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가서 자기가 집에서 농사 짓고 먹고 사는 데인데 아침에 나가서 딱 정해진 시간에 걸식을 같이 나가잖아. 텔레비에 가끔 하면 남방 스님들 왜 쫄르니 줄 서서 가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미얀마나 뭐 태국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공동체니까 같이 쭉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시간도 똑같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귀찮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건 이제 뭐 내쫓기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부처님께서는 자기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래서 이른바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른바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과거에도 부처님 계셨었겠지. 과거에 언제라도 말썽을 피우지 않는 비구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말썽을 피울 것을 부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떤 데는 정말로 말이죠. 묶여 살다가도 어떤 데는 뭐라 다 굴레에서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과거에도 계를 지키지 않고 말썽을 피웠던 비구비구니가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미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수가 압도적인 다수가 무슨 말씀이 알겠죠? 바르게 수행하는 많은 그런 그 수행자들과 불제자들에 의해서 승가는 유지될 것이고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 이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못된 그런 그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말이죠. 나가서 나의 가르침을 온 만방에 펼치라고 하는 거예요. 펼치고 교육을 시켜야지만 뭐라 그런 사람들. 근데 불교대학 공부를 시켜라 뭐라 기도 열심히 해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뭐 모르겠어요. 숫자가 들지. 근데 어찌 되건 간에 노력을 자꾸만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유지돼 가는 거예요. 유지돼 가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라고 막 청정비부만 다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래도 부처님 계셨으니까 승단이 유지했던 것이고 부처님께서 인멸하셨을 때도 인멸하신 다음엔 계를 지키고 경을 지키는 분들이 그래도 숫자가 많으니까 유지가 됐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계속 생각해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많겠어요? 부처님 법을 아는데 노력한 사람이 많겠어요?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 법당에 안 나온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오니까 유지가 돼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영명하신 분이니까. 물론 과거 3세 제불보살 때도 다 말 안 듣는 분 있었을 거다. 지금도 있지 않냐. 앞으로도 있을 거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이 승단은 유지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세상이 어선하고 뭐라고 막 비난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도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또 그리고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돼요. 또 참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뭘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참회하는 사람 있으니까 또 자기 자신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만큼 수명이 가는 거. 부처님 승단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이렇게 부처님, 그 왜 자꾸만 부처님 법을 공부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하니, 기도하고 부처님 법문 들으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는 것만큼 바르게 가려고 애를 쓰니까 자기 자신도 재앙에 휩쓸리지 않고 또 그만큼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제 친한 도반님이 계시는데 네네. 요즘 한숨이 많고 기운도 없어 보이십니다. 아, 네네. 우울증인지 네. 얼굴을 보자고 해도 집에서 나오지를 않으시고요. 네네. 무슨 일이 있는지 이유를 물어도 괜찮다는 대답은 하는데 네. 이렇게 노인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도반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네, 좋으신 말씀이세요. 고맙습니다. 자, 제가요, 이런 말씀도 어쩜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우리 간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이제 뭐 하루 한 끼를 먹습니다. 근데 이제 상추쌈을 하루를 먹고 싶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트에 가니까 상추쌈이 있어요. 근데 그게 비닐로 포장을 했으니까 그 좀 시들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만약에 제가 그런 걸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상추가 시들어 있고 마트에서 포장해 놨잖아요. 그걸 물을 뿌려가지고 물을 죽여놓으면 다시 살아나요. 아시죠, 그죠? 시들어 있는 것도 물을 뿌리면 생생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들어 있고 우울증이 걸리고 하면요, 물을 좀 뿌려줘야 돼. 물을 뿌리는데 물은 뭐냐? 이 우주의 근본적인 체성. 중요한 거는 여럽죠. 왜 사람이 시들어지는 거 아니? 물을 뿌린다는 건 땅 속에 이렇게 보세요. 땅 속에 씨를 뿌리면 뿌리가 벌어지면서 뿌리가 뭘 찾아가요? 물 찾아갑니다. 영양분 찾아가요. 그 사람들이 그런 그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은 영양이 궁핍돼 있는 거예요. 영양이 결핍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원기를 회복시키는 방법. 천지가 동문이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은 한 뿌리에서 나왔는데 뿌리가 물을 찾으려 못하죠. 본질. 그런 사람 부처님 만나게 해야 돼요. 하늘과 땅이 한 뿌리에서 나왔다. 한 뿌리는 뭐예요? 자, 상추나 뭘 심으면 땅으로 찾아가지만 우리 마음은 땅으로 찾아갈 뭐가 없잖아요. 마음. 그 우리 마음은 하늘이거든. 천지. 우리가 언젠가 하는 말씀했죠. 우리는 하늘의 의미를 모르고 땅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걸 먹지만, 땅에서 난 걸 먹지만 근본적으로 호흡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호흡을 못하면 깨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건 뭐냐? 허공을 마시는 거. 허공은 텅 비어 있는 새요. 부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천지 하늘과 땅이 한 뿌리 허공이지 뭐예요. 부처님이지 뭐예요. 그냥 그렇게 뭔가 나이 들어서 우울증 걸리고 노인 우울증이 많습니다. 난 답답한 게 그런 사람 몽땅 좀 법당에 끌고 나와봐. 좋은 말로 할 때. 그러니까 아까 그 우울증 걸린 그런 보살님들은 법당에 와서 부처님 말씀 들으면 삶의 어떤 철학과 삶의 어떤 그런 지침과 삶의 행로, 삶의 목표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아,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부처님 전에 기도해야지.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열심히 삽니다. 뭔가 삶의 방향타. 그동안엔 키가 없었던 거예요. 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나이 든 분들의 20% 이상이 우울증입니다. 왜냐? 죽음은 점점 다가오고. 그죠? 뭔가 떠나가야 되는데 뭔가 삶은 마지막 날 말이죠.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었을까? 중요한 거는 왜 우울한가? 지나온 날들에 대한 회한이 많거든요. 나이가 들면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뭐 그런 것보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기억들이, 추억들이 자꾸만 떠오르니까 나이 든 사람이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가 들게 되면 다른 게 아니라 나이가 들게 되면 신체 증상도 어떻게 돼요? 인지 기능도 저하되죠.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를 인식하게 돼요. 참 기억도 없어지지. 아니, 그러니까 노화를 인정해요. 퇴화를 인정하면서 그래서 나는 가야 된다.
나도 약한다. 진취적으로 뭔가 삶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방향타가 있어야지 덜 우울해요. 뭔가 법당에 와서 놀더라도 법당에서 놀고 대불전에 와서 놀고 법당에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인생은 만남이라고 하죠. 만나야 돼. 만나서 뭐라? 만나서 토해내야 된단 말이야. 나이가 좀 한 50대나 60대는 그래도 전화통 붙잡고 입하고 1시간씩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더 많이 들면 자꾸만 죽어가니까 1시간씩 전화하기도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모여 앉아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만 가정 목표라거나 이런 걸 왜 만드는 거 아니? 그래서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친구들 떨어져 나가요. 제가 보니까요. 죽는 놈들도 있고 이런 놈 저런 놈 사연이 많고 아들 따라 뭐 또 지방에 간다는 녀석 자꾸만 떨어져 나가요. 근데 또 세속 친구들끼리 만나봤자 공통분모가 적어도 뭐라 법당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다른 집에 살지만 여기 앉아 있는 것 여기 앉아 있는 이유를 따지면 공통분모 하나 있잖아요. 뭐야 부처님. 그래 안 그래요? 인연. 그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그래도 얘기거리가 있잖아요. 그 나이가 들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웃기는 게 나이가 들면요 어렸을 추억만 얘기를 해요. 지나간 날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지 고등학교, 중학교 때지 맨 이따고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옛날 이게 진취욕이 하나도 없으니까 뇌가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 법당에 자꾸만 나오게 되면 인지 기능이 그래도 향상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먼지만 머리.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떠냐 중요한 게 있어요. 살아있는 기분을 느끼게 하려면요 소소한 얘기도 듣고 나누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도반들이 중요해요. 또 그 다음에 뭐 서로 얘기하면서 밥은 잘 먹었냐 뭐 그 다음에 뭐 아들 녀석 딸 녀석 욕도 해가면서 말이죠 웃긴 녀석 용돈도 안 주고 말이야 뭐 웃긴 녀석이라고 막 걔 내가 그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전화라. 아 근데 그분 사람들 전화는 60 노인도 아니죠. 저보다 나이도 젊으니까. 근데 뭐 노인 머리가 허여니까 어쨌든 저는 머리가 없으니까 허연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무슨 사연이 있어 연락을 했는데 전화 그럼 무슨 전화하면 10분 지나 전화도 또 전화 30분에서 1시간 20분 있다 전화니까 그때까지 저는 끊었어요. 무슨 전화를 했더니 아야야야 웃어요. 그냥 뭐 손주 얘기하고요 뭐 무슨 뭐 얘기하고요 뭐 베라벨 얘기 다 해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변화 양상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그런 걸 새삼 반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인 우울증은 법당에 나오시고 만나게 하고 법당에서 대화를 나누게 하고 살아있는 증거를 잠깐 보여줘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뭐라 의식하게. 그래야지 돌아가신 날도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큰 스님 안녕하세요. 저 수정지입니다. 스님께서 신행증을 말씀하실 때 이해를 바탕으로 굳건한 믿음이 생긴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해신행증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신이 가장 맨 앞에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큰 스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믿어지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가면 뭐라 그냥 끊어버려요. 우리 인간은 참 묘해가지고 한 번도 기회를 잘 안 주네. 부처님께서도 신의 행증인데 해신행증이라고 안 그랬어. 믿음을 줘야 돼. 믿음.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아무렇게나 생기진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아무나 믿음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음을 주지 않으면 연결이 안 돼요. 의심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 되거든요. 종교는 신앙이고 신행이거든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야. 아니 내가 절에 처음 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기독교는 어떤 거고 불교는 어떤 거고 카톨릭 어떤 거 공부해야 안 해요.
이미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고 고차원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신앙이라거나 종교라는 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온통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만나도 껍데기만 보고 뭐라 속을 알 수 있어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신동 공동모라 믿음이라는 건 도를 이루는 근본이고 공덕의 어머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건 잘 살려면은 잘 되려면은 상대방의 믿음을 주는 그런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이게 아무렇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믿음이 가면요 하나가 신돈 공동모 아까 뭐죠? 신신불이 불이신심이라고 했잖아요. 신신불이니까 믿음이 가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 뭐라? 호주머니를 막 열어버립니다. 그걸 어마어마한 교회도 짓고 어마어마한 성당도 짓고 어마어마한 절도 짓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있은 다음에 이해하려고 했어요. 믿음이 있은 다음에 들어가면서 이게 뭐지? 네. 그러니까 이미 기본적으로 불교 신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뭐 불교 포교한다. 이미 중요한 건 신도들이라거나 불교 신자들이 워낙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에이 불교는 그런 거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절에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마음이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해를 시키면 깊어져요. 믿음은 고차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행동을 해야 되고 증은 증험이라고 해서 증지서지 비경해서 증험은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해탈지견이 열리고 그 법당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체험이 생기고 아들, 딸들, 손주, 매류가 잘 되고 이러면 내가 법당에 나가니까 뭐 해야지. 그게 단계예요. 단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신심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차원의 세계로 진보가 안 돼요. 그래서 해신행증이라는 건 신행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라 파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철한 어떤 믿음. 그러니까 이 신심은 자기가 한번 딱 신행증 체험을 해보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또 줄줄이 알사탕으로 많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잘 만드세요. 금생에 이렇게 신도로 살지만 여러분 다 부처님 되실 분들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만들면 내 생에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뭐라 여러분 금생에도 다른 사람이 있고 내 생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전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남을 위해서라도 내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라도 그릇을 키워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 때 우리는 부처님 길이 멀지 않다는 걸 항상 아시주세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